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17년 마지막 날에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사는 우리에게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것이 없고 또 내일도 별로 다를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우리에겐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냥 어제처럼 보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대나무 아시죠, 여러분? 대나무를 보면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굵기도 그렇게 굵지 않아요. 그리 약한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대나무가 비록 속이 비었긴 하지만 일정한 크기로 자라면 마디가 생기기 때문에 대나무가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마디는 지금까지의 성장을 마무리하는 끝점이고 다시 성장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자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면서 대나무는 높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새해가 되면 늘 12월 31일에는 치악산에 올라간대요. 치악산에 올라가는데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밤중에 새벽 한밤중에 간대요. 너무 춥고 힘들긴 하지만 꼭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딱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딱 보고 그리고 내려온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산에 올라가서 그런 걸 보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12월 30일 마지막이잖아요. 그 시간에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새해를 돌아본다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해를 보고 내려오면서 한 해를 이제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는 힘들지만 새벽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마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웠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고 또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기쓰기입니다. 일기쓰기. 이 일기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대나무를 생각하면 큰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일기가 바로 가장 짧은 우리의 마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내일을 계획하면서 같은 하루이지만 오늘과 다른 내일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게 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기를 꼭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을 그냥 보내면 우리는 새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2017년에 그냥 연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날을, 오늘을 한 해의 매듭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만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까요? 사실 우리가 새로운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와서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긴 하지만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작은 것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작은 것이죠. 그래서 종종 무시되기도 합니다만 그 작은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습관 중에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습관, 아니면 이 습관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해가 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근데 그런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좋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인 오늘은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로 다짐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습관들을 바꿔야 할까요? 돈을 모으기 위한 사람이라면 돈 쓰는 것, 돈 모으는 것에 관한 계획을 세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습관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잔돈은 저금통에 꼭 모으자라든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를 쓰지 말자라든가, 여러 가지 돈을 모으기 위한 습관들을 만들어내겠죠. 건강을 중요시한다면 건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습관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헬스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기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다라든가, 이런 식의 습관들을 만들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한 계획이나 건강을 위한 계획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하며 더 중요한 계획과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신앙에 관한 계획들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 중에 일요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 전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질도, 건강도, 내 삶의 의미도, 가치도, 꿈도, 행복도, 죽음과 삶까지도 다 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무엇도 신앙과 연결 안 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가정생활을 만드는 것이나,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나, 아니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나, 우리 건강까지도 다 보면 우리의 신앙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 중요하죠. 직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돈과 직장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쩌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얻게 되는 돈과 직장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까?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죽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래 살려면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말은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를 부를 것입니까? 죽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불러야 할 텐데 누굴 부르겠냐는 거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내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내 눈앞에 다가온다면 난 무엇을 의지할 것이고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사람이 우리 엄마도 교회 다녔고 나도 모태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다면 하나님을 살아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그 순간 귀에 들은 게 있어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머리에 단순한 지식으로 있는 신앙으로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자도 없던 사람이 그냥 주일학교 때 배웠던 어떤 지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어떤 이야기로 그냥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아마 못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우리 인생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빼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다르게 살까 고민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 그게 필요한 거죠. 지혜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존경받는 것이고 많은 보통의 사람들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 중 가장 큰 지혜자는 누굴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철함, 똑똑함,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런데 그 명철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명철함은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철함이라면 결국은 그건 어리석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봐왔고 자기가 들어오면서 가진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인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늘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명철함이 하나님의 지혜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걸하진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는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으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를 좀 믿어라라고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 다 선포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지도 않아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기를 가라, 너는 이걸 먹지 말아라, 너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네가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니? 네가 사랑하면 모두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좀 사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있는 거고, 안 믿으면 그러면 거기에 내가 선택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벌을 받는 것이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받는 거고.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밥 먹기 싫어하는 어린아이한테 밥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이거 먹으면 뭐 줄게,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줄게,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딱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너희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먹게끔 만드는 것은 목사죠.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라도 이해하라고 이 짧은 말씀을 길게 들려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하면서 예화까지 다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오게끔 애쓰는 거는 인간인 목사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어. 하나님 손을 내밀고 내 손을 잡아.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지. 손도 안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내만 있는 거예요. 아멘만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싫으니까 다 이렇게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난 이해 못하겠어요. 나를 다시 설득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로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일요일에만,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모든 삶의 시간, 24시간, 그 시간 속에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모든 일에, 교회에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밥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밤에 잘 때 꿈꾸는 것조차도 하나님 다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 안에서 늘 인정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물론 매사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뜻일까? 하며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 일에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면서 편안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마음 편하게 행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아버지가 무서운데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 편하게? 못하죠.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혼날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삶의 태도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삶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주인인 삶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의 눈치 안 보겠어요? 당연히 눈치 보죠. 내가 요거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2018년, 새로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은 결국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입술로 불신의 말을 막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 거를 말할 수도 있는데 나쁜 걸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비판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습관이에요. 근데 이런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니까. 또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면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관찰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보라는 거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지? 라는 것을 좀 관찰해 보라는 거죠. 관찰.
그런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각자마다 다른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바꿔야 될 좋은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내 지식에 있지 않고 내 노력에 있지 않고 내 의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인지,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어떤 순간에만 잠깐 인정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지.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살고 또 그러기 위한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